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도 항상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늘 영원히 변치 않게 하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예배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까지 저희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게 하셔서 준비되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두 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들은 참 여러 가지 심오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또 뭔가? 이 두 사이에서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후반부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제 후반부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성도 간의 생활, 이제 의인으로서의 우리가 살아야 될 기본적인 생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나누면 로마서는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제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핵심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 로마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이고 그것이 복음에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로마서는 기록돼 로마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우리가 각 장 1장, 2장, 3장 번호와 또 주제를 제목을 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눈을 좀 감으시고 다시 이제 삼각형과 십자가, 사각형과 사람인 그려 넣으시고 우리 박수하면서 번호하면서 찍어 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네. 1장은 뭐였죠? 1장? 이방인의 불의. 네, 이방인의 불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방인의 불의. 그다음에 2장은요? 네, 이스라엘의 불의. 3장은 온 인류의 불의.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예, 오늘도 수원에 있는 우리 이제 처가 쪽에 또 이제 가족들이 입당 예배 주일날 이제 못 오니까 미리 온다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지금 뭐 대학원 좀 이제 다 뭐 삼성전자를 퇴직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구 환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이제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관한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원자력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 뭐 환경과 관련된 거 탄소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이산화탄소 뭐 이게 지금 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탄소 배출 문제, 이산화탄소. 그래서 탄소 제로를 만든다.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이제 맞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만 이제 정치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싸움이 되고 그러잖아요. 경제 논리가 또 그 안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논리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 지구를 지키는 일들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됐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시스템도 완벽한 게 없는 것 같다. 뭐 자본주의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 가지 많은 병폐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되게 무슨 좋은 제도 같지만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얼마나 많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냐 그걸로 그냥 밀어붙이면 끝납니다. 아무리 뭐 반반 나눠져서 한 표 차로 이기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소수가 맞을 수도 있는데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맹점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로는 완전한 게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최고 그래도 좋은 제도를 택한다고 하는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뭐 완전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이 어차피 불안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인간이 이 땅에 정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사사시대처럼 세상이 엉망이 되죠.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불의, 이스라엘의 불의, 너희가 율법의 의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봐라 너희들도 그렇지 않냐. 온 인류가 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이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4장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네,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의는 그 율법의 의가 있기 전에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었다. 아브라함을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장은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을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아담을 통해 말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는 거다.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6장은 세례에 대해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분이 죽으면 내가 죽은 것이 되고 그분이 살면 내가 사는 것이 되는 거다. 그래 세례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7장 죄의 법, 8장
성령의 법. 그래서 죄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이제 율법의 의를 이루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의로는 할 수 없고 여전히 죄의 법 아래 머무르지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더라. 결국은 성령 안에 있어야지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 결국은 죄의 법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 속사람이 죄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제 9장 뭐였죠?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가는 부분이에요. 이 빨간색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네,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셨고 10장은 이방인을 구원하시죠. 그 다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죠. 12장 교회 생활, 오늘 이 부분을 나눌 거고요. 13장 사회 생활, 14, 15 성도 간의 생활, 그리고 16장 끝인사 이렇게 되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죠. 이 계획이 이스라엘의 구원,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네가 복이 되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이잖아요. 구약의 시대가 인류 역사가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거는 뭐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2000년이잖아요.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2021년째 지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2000년입니다. 그러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명확한 것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이 전수돼서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히브리 민족,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믿음을 갖게 되죠. 여기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는 이런 이제 일들을 해 오셨어요. 이게 2000년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부터 그들은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지금 복음은 여전히 땅끝을 향해 가고 있죠. 이제는 전 세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이제 그 중동 지역과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 마지막 이슬람, 여기에 이제 구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거의 끝 지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너희가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 선민사상이라는 자부심, 그거 가지고 사는데 너희들이 뭐 어떻게 의롭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씨에도 이삭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나온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자녀가 다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즉 너희들이 선택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 아니고는 너희들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다.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너희들의 수고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약속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워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 것 같지만 아니다. 육신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은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구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율법의 의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누구든지 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 너희들만이 아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여정이 이제 이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온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여정이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구원하는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요. 누가복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즉 그럴 때 그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같은 표현이죠.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 지금 저렇게 황금사원, 바위사원이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에 이방인들이 와서 살았어요. 로마에 대항했다가 완전히 이 이스라엘은 유대는 망하면서 그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사람은 다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히틀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죄인 취급당했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백성들,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역사가 있었죠. 그게 거의 1900년입니다. 1948년도에 독립할 때까지. 그리고 독립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황금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자리하고 있어요.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지성소에 저 황금 사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저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게 제3성전이죠. 제3성전. 그래서 앞으로 뭐 종말의 표징 그러면 제3성전을 얘기합니다. 저 자리에 제3성전, 제2성전은 솔로몬이 1성전이고 그리고 헤롯 성전,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갔다가 돌아와서 수르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고 그게 헤롯 왕 때 좀 더 화려하게 확장해서 증축이 돼서 그 성전을 이루었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지금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전이 저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고 지금 저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계획이 끝났어요. 이제 저게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지도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장입니다. 저 지도자가 한 말은 이 모든 종교들을 자기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겠다. 그래서 그 삼성전에서 모든 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종교의 신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똑같은 신이다. 그분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통합해서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미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자. 얼마나 참 명분이 좋습니까? 그러니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평화를 깨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하면 지탄받는 것처럼 이제는 저거 반대했다가는 앞으로 이제는 사람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돼서 정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올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유엔을 통해 저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많이 진행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 표징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고 세계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때에 지금도 유대인들, 주이시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러죠.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주이시 크리스찬, 메시아닉 유대인, 이 사람들을 유대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래서 많은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틴 이슬람에서만 무슬림들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핍박받고 있고 무슬림도 핍박을 받고 그 핍박받는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지금 이런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으면 저런 많은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마저도 구원하시는 지금 그런 일하시는 그러한 때예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아프리카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아프리카는 토속 종교가 참 강했습니다. 무슬림보다 토속 종교가 지금도 그 족장 중심의 사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토속 종교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토속 종교로 이렇게 종교란을 보면 토속 종교는 검정색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토속 종교가 70%에서 80% 넘던 나라들이 다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보세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독교 인구가 70, 80, 어떤 때는 90이 넘어가요. 아프리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들이 지금 무슬림으로 지금 이슬람권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구원의 일들을 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그 환경과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그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작년 12월 달에 EBS에서 6번째 대멸종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했다. 그러면서 한번 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검색을 해서 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다 저렇게 오부작으로 저렇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볼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지구 환경이 너무 위태롭다는 거 공부해 보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 때는 그냥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랬는데 막상 공부해 보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빙하기 때부터 우리 지구에 빙하기가 있었잖아요. 빙하기서부터 지금까지 긴 역사를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적인 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거기에 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빙하기에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불과 7도밖에 안 올랐대요. 빙하기 하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빙하기에서 지금까지 온도가 7도 올랐는데 그 7도 중에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1.5도가 올랐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시겠죠? 빙하기부터 지금까지 하면 얼마나 긴 역사입니까? 그 긴 역사에서 빙하기에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7도 올랐는데, 그런데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1.5도.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에 이게 2도가 넘어가고 2.5도까지 갈 거라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지구의 거의 뭐 종말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막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다 이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전 세계가 안 되잖아요. 니네는 여태까지 할 만큼 다 해놓고 우리가 하려니까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니까 동남아 쪽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반발하잖아요. 너희는 여태까지 다 해서 배출해놓고 이제 와서 못하게 막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합의가 안 되잖아요. 위태롭다는 건 아는데 이거를 더 이상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서야 되는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제 이렇게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게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다. 뭐 불과 다음 세대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2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그 전에 올 수도 있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의 끝부분에 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구원의 일들을, 마지막까지 구원의 일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 이슬람 무슬림들을 향해서도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열심히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겠습니다. 교회 생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이제는 전에는 동물을 갖다 바쳤잖아요. 양을 갖다 바치고 소를 갖다 바치고 그랬지만 너희 몸을 바쳐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겉으로만 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 정말 영적인 예배,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거예요. 너희 자신을. 그러면 우리 이것이 영적 예배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드릴 것이냐. 뭐 2절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예배에 대한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이렇게 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형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죠. 너희가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12장입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릴 것이냐? 영적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게 영적 예배냐? 그럴 때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먼저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좀 제가 해봤는데, 하나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분량, 달란트가 있다. 그것을 이제 6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게 다 뭐냐면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 다르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다 다르고 그 내용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대로
우리가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값없이 주신 거예요. 카리스.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똑같은 의미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죠.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 그러면 은혜라고 번역하고 카리스마 그러면 은사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카리스마 있어 그러잖아요. 리더십을 얘기할 때 카리스마 리더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카리스마 여기에서 온 거예요. 즉 그거는 카리스마가 있다. 저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난 거다. 타고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카리스마라고 부른 겁니다. 리더십은 타고났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십 그러면 아주 사람들을 확 휘어잡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섬김의 리더십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러니 뭐 리더십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생각이 바뀌었는데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은사.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다른 선물로 각각의 분량에 맞게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어떤 사람은 예언을 주셨어요. 예언.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권위, 위로하는 거죠. 권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것으로,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이러는데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너희들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타고난 그 재능을 주셨는데 그 은사대로 너희가 그렇게 거기에 맞게 하라,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고린도전서에도 은사가 나와요. 12장에. 로마서 12장도 은사에 관한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를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죠. 근데 그 은사들은 대부분 다 어떤 은사들이냐면 지금 로마 교회 은사들과 고린도 교회 은사들 저렇게 이제 나오는데 로마서에 지금 등장하는 은사들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국률 이런 건데요. 고린도 교회 은사들은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권능의 은사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은사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로 인격적인, 이게 인격적인 은사들이고 여기는 이제 권능적인 은사들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주로 권능적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인격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게 미래를 알아맞추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든 섬김이든 가르치는 것은 위로하는 것은 구제하거나 다스리거나 국률을 베풀거나 인격적인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은사들, 권능적인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사람마다 은사들이 달라요. 왜 나는 저런 은사가 없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고 뭐 나는 그런 게 없어도 또 그런 사람들은 성실하고 또 누군가를 배려하고 이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지 않냐, 그 은사대로 분량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이제 각각 다르게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겼습니다. 그 각 달란트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런데 뭐 많이 맡겼다고 해서 적게 맡겼다고 해서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 같고 충성되게 섬기라는 거죠.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2배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 두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죠.
그래서 이 25장은 종말과 관련된 장입니다. 24장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하죠. 25장에 가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얘기 나오고 저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마지막 때와 관련된, 종말과 관련된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장이에요. 즉 이 충성됨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인이 먼 길을 갔다 돌아와서 보시는 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됨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이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걸 맡겨주겠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보시는 건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뭐냐 그럴 때 이게 믿음과 똑같은 단어라 그랬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충성, 충성된, 믿음이 좋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신실한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믿음이 좋은, 다 같은 의미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 충성된다는 건 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또 하나님 떠났다가 이런 게 아니라 늘 내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내 상황이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 신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고 너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아닌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실한 것입니다. 그게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는데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만 하나님의 말씀 듣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어. 너만 선지자야? 우리도 선지자야. 이러면서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셨죠.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알리기도 했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하게 대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종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극찬하시는데 그 극찬하실 때 충성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충성되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충성됨이죠. 이제 내일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나의 서재와 목회 그래가지고 비전교회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줌으로 제가 1시간 동안 제 목회 경험들을 좀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쭉 이제 정리하고 무슨 말씀, 어떤 이야기들 나눌까 그러고 쭉 정리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다 뭐 개척교회 목회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책 한 권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추천하면서 제 목회 경험도 나누는 이제 뭐 책에 관한 내용도 이제 소개도 하고 그리고 책들을 다 한 권씩 다 이제 섬기면서 다 나눠주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읽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하는데 그 책 제목이 작고 강한 교회예요. 작고 강한 교회.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교회, 한국에 있는 뭐 그게 책이 이제 한국 사람이 쓴 건 아니니까 모든 거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는 얼마 되지 않고 다 90% 이상은 100명 이내 교회들인데 전 세계가 그러면 작은 교회는 실패한 거고 큰 교회는 성공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 대부분이 이렇게 작은 교회고 90%가 다 미자립 교회인데 그러면 다 실패한 교회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책에서 말하는 바는 어쩌면 작은 교회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왜냐하면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 작은 교회라고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작은 교회니까 안 돼. 작은 교회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지 말고 자꾸 그거를 변명으로 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 그 책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고 안 되는 이유만 내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있다. 내가 주어진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되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왜 못합니까? 큰 교회 아니면 못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 큰 교회 아니면 못하나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보다 어려운 것은 있겠지만, 그러니 이 작은 교회라고 해서 이게 실패한 게 아니다. 작은 교회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서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모든 것들이 큰 교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세미나를 해도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하고, 그런데 대부분은 작은 교회인데 큰 교회 세미나하고 그거 들어서 뭐 접목할 것도 없고 적용할 것도 없는데 작은 교회를 위한 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책을 썼다고 이제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책을 제가 이제 다 한 권씩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내용으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처음 시작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교회를 꾸미는 일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서 현수막을 만들어 걸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 제가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시지. 뭐 교회를 크게 세운 거 보는 게 아니라 내 주어진 현실에서 작은 것에 충성된 거 그거 보시지. 안 돼. 그러고 그냥 게으르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서 몸부림치는 모습. 하나님 그 모습 보시지.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다. 바로에게 갔는데 계속 퇴짜 맞고 오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 그렇게 했는데도 퇴짜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왔는데 홍해 앞에 왔는데 또 쫓아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홍해를 가르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전히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못 가겠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럼 나도 안 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애굽 땅에서 저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고 광야에서 죽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끝까지 충성된 모습을 보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너희와는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 충성된 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귀한 모습인지 보게 되죠. 시편 101편도 그럽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사람을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펴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 충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있잖아요. 그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 상관없이 내게 주신 거 가지고 각각의 분량에 맞게 하면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안 했죠. 묻어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는 다 있습니다. 다를 뿐이에요. 그거 묻어두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잘 사용해라. 그거를 얘기하는 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나를 드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은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변명이에요. 또 착각이기도 하고 절대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 한 발짝 나갈 때 하나님 그 걸음 속에 일하시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겠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뭘 보내줍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 말씀 의지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딛다 보면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심은 것을 통해 거두게 하시지 심지 않은 것을 가지고 거두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심으라 그러잖아요. 심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심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 심은 것을 통해 거두게 하십니다. 그 심은 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 때가 되면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 중요한 거는 내가 작은 거라도 심으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하시잖아요. 심으면. 그런데 심지 않으면 뭐 30배, 60배, 100배가 어디 있어요. 심어야 그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뒀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게 아니라 심은 것을 통해 거두게 하세요. 심는 것이죠. 안 된다고 해도 내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은 것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나 그 은사 갖고 내가 한다고 뭐가 변해? 아, 그래도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네, 뭐 달란트 비유에서 저 달란트는 금의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 한 달란트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죠. 뭐 34kg 정도가 됩니다. 1달란트가. 저거 지금 금 한 돈 뭐 가격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한 15억에서 18억 합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니 뭐 5달란트 그러면 곱하기 5 하면 거의 80억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어떤 거는 열무나 뭐 이런 데나리온 이런 비유를 하지만 여기는 달란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달란트는 이 34kg에 해당하는 무게단위예요. 무게단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귀한데 우리는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묻어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분명히 있어요.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되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은사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 첫 번째 얘기할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어떻게 바칠 거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해라. 이걸 얘기하죠. 두 번째, 뒷부분에 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18절입니다. 18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빨간색에 저기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네, 화목하라, 평화하라. 네, 할 수만 있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목해라, 평화해라, 화평해라.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번역만 좀 이렇게 이제 다르게 할 뿐인데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 평화, 화평, 화목. 번역만 좀 우리가 다를 뿐이지 원어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여라. 할 수 있다면. 그러니 앞에서 무슨 얘기도 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한 자도 너희가 품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래서 원수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오죠.
심지어는 저기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내가 그냥 내가 그냥 품어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화평한 관계를 이루라는 거죠. 왜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하죠. 어지러움이라고 번역한 저 단어는 아카타스타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불안, 평안의 반대말입니다. 에이렌의 평안, 저건 불안, 질서가 깨진 상태를 얘기해요. 평안은 질서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죠. 그래서 참 카페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교회에 오시는 분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면 마음이 평안하대요. 카페가 오면 참 이렇게 너무 좋다 이래요. 그래서 뭐 감성, 뭐 인스타 감성이다 그러고 막 다들 이렇게 오면 평안하다는 얘기들도 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어디 가면 막 이렇게 뭐 불안하고 어지럽고 막 이런 데가 있잖아요. 교회 오면 막 불안하고 막 심란하고 어지럽고 이러면 안 되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오죠. 평안. 그 샬롬이에요. 샬롬.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어디 가도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 사람이 가면 분란, 분열을 일으켜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란이 있는 것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탄은 반대예요. 화평을 제해버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화평을 제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소송하고 송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자꾸 편가르고 수군수군하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그게 다 죄의 목록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팔복이 나오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일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는 것,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친다는 것, 바로 그게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 네, 뭐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소문 안에 소문을 들을 것이나 이 소란이 저거예요. 불안해. 화평이 깨지는 시대가 올 거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질서들이 깨지는 시대가 올 거다. 불안해하지 마라. 끝은 곧 일이 있어야 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죠. 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이제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이 깨지면, 우리 마음이 화평함이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그게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뭐 목사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받기도 하는데 교회를 떠나버려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닌데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화평함을 쫓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바친다는 것, 하나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되게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도 화평케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내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